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마태복음 20장 32절과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천개의 페르소나. 내 방의 사방 벽에는 1000개의 가면이 걸려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쓰고 나가는 가면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면을 쓴 나를 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본 1000개의 가면 중에 하나인 나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눈에 비친 환상에 불과한 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따라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가면을 쓴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면을 벗고 원래 자리에 걸어둡니다. 1000개의 가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속에 감춰진 나의 진면목이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가면을 벗은 내 진짜 얼굴을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개의 가면 한가운데 걸려있는 아주 작은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 거울은 눈을 감아야만 보입니다. 눈을 감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아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가면이 사라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한 개의 가면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내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참 모습 진면목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다. 드디어 나를 만났다. 네, 나다. 드디어 나를 보았다. 네, 오늘 시작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해요. 네. 이제 또 벳사이다의 눈먼이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은 좀 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는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그는 앞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자, 아직 이제 눈을 떠서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시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진짜 눈먼 이들을 고치셨는데 이제 어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비유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눈먼이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거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게 아니라 내가 눈먼이라는 걸 알아차려야죠. 네. 메시지죠, 메시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은 그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못 보는 것이 네.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람을 왜 잘 못 보느냐? 오늘 생각 읽기에서 보신 것처럼 네. 사람은요,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 프로소폰에서 나온 말인데 프로소폰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라틴 말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무대 위에 등장하는 우리 네. 작가님이 그려주신 것처럼 네, 가면이에요. 진짜. 프로소폰은 가면인데, 자, 이 배우가 사자 가면을 쓰고 나가서 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는 사자가 아니죠. 네. 그가 하녀의 페르소나를 쓰고 나가면 하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대 뒤에서 있는 모습은 몰라요. 네. 마치 그것처럼 제가 이제 베네치아에 갔을 때, 베네치아는 이렇게 물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가면의 도시예요. 가면의 축제도 많고 곳곳마다 가면을 파는 자판이 있는데, 좌판이 있는데 그 가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 내가 저렇게 페르소나를 쓰고 나의 본 모습, 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진면목 그러는데 나의 진면목이 아니라 가면을 쓴 모습, 그러니까 사회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씌워준.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가 쓰고 나가죠. 네. 그들이 나에게 쓰여줄 수는 없어요. 네. 그들이 요구하는 가면을 내가 쓰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가면이 한 1000개가 걸려 있어요, 제 방에.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을 만나러 나갈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내가 저기 윤호 씨를 만나러 갈 때 쓰는 가면이 다 따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어느 것도 내 진면목은 아니다고요, 참모습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르소나, 어떤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네. 그런 것 말고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노쉐 테 입숨,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고대 그리스 철인들의 그 가장 큰 화두였어요. 너는 누구냐? 근데 그 너는 누구냐에 답을 알 수가 없죠. 네. 진면목이라는 말은, 면목이라는 말 아시죠? 이 면자. 면자는 이 면이 얼굴 면자. 그래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하죠.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면목에다가 참진자를 붙이면 진짜 모습이에요. 참 모습. 이 진면목이라는 말은 소식, 그러니까 북송시대 소동파, 이 시인이 서림사 벽에 쓰다라는 이 시에서 이렇게 읊었어요. 이제 여산을 바라보고 횡간 성령 측 성봉. 횡에서 가로로 보면은 성령, 영을 이루고 영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산마루처럼 보이고, 측성봉이다. 세로로 보면 봉우리처럼 보인다. 원근 고저 각부동. 멀리서 보고 가깝게 보고, 원근 고저 높은 데서 보고 낮은 데서 보고 각부동이다. 같지가 않다. 자, 불식 여산 진면목. 내가 여산의 참 모습, 진면목, 불식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불식 여산의 참 진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지연 신재 차산 중이다. 그래서 단지 지연 신재,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산 속에 있으니까 여산의 진면목을 모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나와야죠. 산에서 나와야 여산의 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이제 소동파가 쓴 말 중에 유록
화홍 진면목이라. 그러니까 버들 유자. 버들은 푸르고 네. 유로 화홍 꽃은 붉은 것이 진면목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원래의 모습,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표현할 때 네. 유로 화홍 진면목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역시 어떻게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대로 보여지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어떤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데 마치 사회적 역할을 자기의 그대로 모습으로 특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네. 그러니까 직업을 네. 자기 자신인 것처럼 아니면 시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자기의 지위나 권력이 곧 자기인 것처럼 쓰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역할극이 끝난 다음에는 내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도 가능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래 모습대로 사는 게 편해요. 네. 그런데 이 자기 표현을 아주 잘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진면목대로 참모습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진면목이 내가 밝혀내려고 나를 보려고 하다가 보니 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했는데 네. 그 모습이 이 사회 통념상 아주 그냥 인정받고 아주 그럴싸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네. 꼭 일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네. 이제 지금 파푸아뉴기니에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 나영호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그분하고 한 시간 앉아 있으면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시간 다 얘기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사회 통념상 남자가 말이 많으면 좀 가벼워 보이고 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남자는 좀 모름지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죠. 진중해라. 좀 진중해야 된다.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어디 뭐 그런 네.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네. 이분은 그런 쪽하고는 아예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네. 이제 누님 4분 계세요. 이 나영호 신부님의 누님이 4분 계시는데 제가 이 얘기 한다고 허락 네. 받았으니까 실명하는 거예요. 이 4분 누님들이 나영호 신부님보다 말이 더 많으시대요. 그래서 어느 날 휴가를 들어와서 이제 이 누나들 넷하고 매형들 한 분은 또 이제 수녀님이시고 매형들 3분, 누나 4분 네. 그리고 나영호 신부님 이렇게 네. 이제 명절에 만났대요. 만났는데 나영호 신부님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누나들이 워낙 세니까 틈이었어요. 한 시간 정도를 못 들어간 거예요.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리 가봐 하면서 이제 누나들이 막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본부로 그냥 다시 오셨어요. 가버렸어요. 그냥. 아, 네. 갔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나중에 한 매형이 전화를 해서 언제? 알았어 내가 얘기하게끔 내가 분위기 만들어줄게 다시 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또 귀가 얇잖아요. 또 갔대요. 또 갔더니 누나들이 하는 말이 아유 담배 좀 그만 펴. 그 짧은 찰나라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누나들은 이 말에 이제 이런 분이세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농담으로 후배들이 정말 형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저놈들이 나를 날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우습게 알고 기분 저러나 나쁘실 이렇게 수도 해야 되잖아요. 있는데. 하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하면은 나는 가벼운 게 좋아. 나는 무거우면 질식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인정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네, 네. 말로 이제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죠. 파푸아뉴기니에서 오늘 좀 편히 가죠. 나영 오신 분 얘기 나온 김에 네. 차를 운전하는데 2단에서 3단 바꾸는 딱 그 정도 속도에서 네. 이상한 기분 나쁜 그 엔진음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이제 그 미케닉한테 차를 가지고 간 거죠. 이제 그 공업 이제 차량 고치는데 네,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들렸는데 해서 오는데 또 그 2단에서 3단 넘어가는데 또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빨리 판단하잖아요. 이런 분도 네. 차 갖고 가가지고 그 네. 정비소 찾아가서 이런 돌팔이 다 고쳐 뭐 문제 없다며 또 소리 난다고 네. 막 그래서 이 형편없는 실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너 어떻게 뭐 먹고 사니 막 하고서 막 또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한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뜯어봤는데 이제 이 정비사가 봤는데 아무 도저히. 이상이 없다. 난 고칠 게 없다. 네. 내가 다시 놓아봐라 하고 이제 다른 신부님을 네. 뒤에 짐칸에 싣고 트럭이니까 네, 픽업 네. 트럭이니까 이 가는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다다다닥 소리가 나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앞자리 승객칸하고 네. 짐칸 사이에 네. 냄비 뚜껑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속도 정도 이제 네. 지나가면 네. 바람에 뭐 부딪혔는지 네, 냄비 뚜껑이 달달달. 덜덜덜 네. 거리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정비사 다른, 실력 없다 그러죠. 또 자기 사제가 와서는 또 자기 욕하고. 신자들한테 냄비 뚜껑 누가 가져갔냐고 또 냄비 뚜껑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재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하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보면 네.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자들 찾아가서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이 새로운 길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네. 박해를 하는데 주님 이제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 체험을 하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시대 걸렸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니아스라는 다마스쿠스의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어라 이렇게 해요. 네. 하나니아스가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자에게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하면서 이제 불만스럽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서요. 사울에게 안수해요. 사울 형제, 자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해요. 네. 자, 그동안 사울이 보지 못했나요? 그 전에 보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유대 사회를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아주 나쁜 자이고 거짓 예언자에다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 아주 나쁜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라고 박해를 한 거예요. 죽이고. 자,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본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자, 그 전에 사울이 보고 싶은 대로 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울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바오로가 돼요. 이래서 다시 보고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누군가 파란 종이에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얀 구름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자, 오늘 하늘이 어땠어요? 네, 오늘 하늘이 파랗다. 오늘은 흐리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본 것은 구름, 네. 아니면 구름에 가린 태양. 네. 이제 하늘이 아니죠. 하늘은 구름 뒤에 저 영원 같은 네. 푸른 공간이에요. 무색의 공간. 네. 우리에게는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네. 네. 선생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이 네.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닌지, 제가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네. 그리고 저에게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과 네. 나의 선생님의 친정 엄마가 보는 안선영, 우리 선영이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요. 네. 구름 같은 저를 보고 네. 가면 쓴 나를 보고 최 신부는 이런 이렇더라. 하늘일 것이다. 라고. 예, 이런 하늘일 것이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큰 코 다치죠. 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참 너답다 혹은 너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너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답다,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기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어차피 그 사람은 나의 가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본 나의 모습을 너는 이렇고 너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제일 너답고 이런 춤을 출 때 그냥 너다워라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진짜 내 모습으로 이제는 착각해버려. 나마저도.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데 하물며 네가 어떻게 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라본 나에 대한 판단에 네. 내가 그렇게 울고 불고 웃고 히덕거리고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사소한 일에 네. 일희일비하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요, 내가 바라본 너의 모습 역시 너의 진면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과 가까운 나를 맞출 거예요. 네. 그게 부모예요. 네. 가끔씩은 남편도 아내도 나의 가면 쓴 모습을 보고 동침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바라본 세상은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생각 읽기에서 보셨다시피 네. 그 수많은 1000개의 페르소나 사이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만 가면이 걸려있지 않은 거죠. 네. 그 거울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나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네. 이 거울이라는 것이 나를 어떻게 비추느냐,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나라는 세계예요. 이 나라는 세계가 얼마나 미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상인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앉아라. 그래서 사실 처음 첫 단계에서는 진짜 거울을 보고 앉아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진짜 거울이요? 네, 진짜 거울 속에 저를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나의 모습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거울이 없어도 눈을 감으면 보이는 그 내 내면 속의 나. 그래서
성체 조배를 적극 권장해요. 네. 성체 앞에 앉고, 꼭 성체 앞에 앉지 않더라도 촛불을 켜놓고 네. 촛불 멍도 네. 좀 오래 하시고, 네. 벽을 보고 면벽을 하고 앉아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네. 그래서 나의 진짜 성품, 성격, 나의 취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해 주신 진면목을 사회에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더라. 그래서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함께 해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런 고대 그리스 철인들의 그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집니다. 노쉐 테 입숨,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진짜 모습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가면 속의 그대를 가장 잘 바라보고 그대를 가장 진면목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 앞에선 여러분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서 서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편한 인생이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